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에 대한 진리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에 관한 진리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의 이성에 딱 맞습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믿음으로 이해해야만 창조론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핵심 진리이면서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이해 잘합니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내 주변에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죽음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죽음이 오는 걸 알고 있고요, 죽음이 오면 불안하고요,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 죽음을 환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인간 안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누구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생소하고 경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창조론과 부활론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삼라만상과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진화론적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이 우연히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컵이 필요해서 이 디자인을 만들었고 이 컵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만든 사람이 없이 어떻게 컵이 우연히 존재하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우연히 존재하겠습니까? 인간을 지으신 분이 안 계시다면 인간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 속에는 이 인간의 창조에 대한 코드 또는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창조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도 생기를 집어넣으면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니 생명이 됐더라. 흙이, 이건 생명이 없는 흙이 하나의 진흙덩어리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그것이 인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하는 창조예요. 인간의 창조는 모두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있었을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경험으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합리성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하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합리성으로 이해하려면 내 경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믿음으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일 때 성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은 닫힌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안전병이 일으키시고 봉사 눈을 뜨게 하고 귀목을 귀를 열게 하는 모든 기적은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아주 작은 문제들이에요. 또 하나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예민하게 이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으면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렸습니다. 근데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영원히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부활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또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셔서 영원히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어떻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수 있을까? 이 말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통과하는 문이에요. 이번에 저희 장모님 장례식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했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보통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혼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해야만 영혼을 가기 때문에 죽음을 기피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는 죽음은 천국을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러나 천국이 없고 영혼이 없고 구원이 없는 사람은 죽음은 절망이에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러고 죽음은 불안하고 죽음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라는 게 뭐냐 이게. 저는 지난주에 고난 타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이제 져야 하는데 그 무서운 더 패션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 12시간의 그 엄청난 테러, 그 고문, 그 고통을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겪을 수 있겠냐 이거죠. 이게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다 도망가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지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고난은 고난의 부딪힘으로, 고난을 피하면 고난이 나를 점령합니다. 근데 고난에 뛰어들면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 타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고난에 피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난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죽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그때부터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자, 고난 뒤에는 뭐가 옵니까? 죽음이 와요. 자,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죽음을 어떻게 생명으로 바꿨는가? 이게 부활 타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살리는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 살리는 영이, 생명이 예수님을 죽은 시체를 부활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죽은 해골 뼈다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에게 너는 뼈속이를 지나가라. 그리고 말했어.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죽은 뼈들이 다 흩어져 있는 몇백 년 된 뼈들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물어요. 내가 이걸 믿느냐? 그래서 에스겔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너는 명령해라. 뼈에게 대언하라. 뼈들아 뭉쳐라 그랬더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방에 있는 생기야 뼈속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뼈가 군대가 됐어요. 이 부활의 기적을 구약에서 보여준 거예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죽음이 당신을 공격했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죽음은 하관식하고 그 시체는 땅에 묻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화장해나 매장하나 똑같아요. 나는 여러분이 화장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화장해도 가루고 매장해도 가루예요. 다 흙 속에 가는 거예요. 아유, 그럼 부활을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100년 지나면 매장한 시체도 다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았노라 죽었노라 그리고 내가 세세토록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 살았다 또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죽음은 위협적인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을 때는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죽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부활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은 어떤 죽음도 다시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죽을 몸도 다시 살고요, 병도 다시 다 치유되고요, 절망도 치유되고요, 우울증도 치유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도 전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햇빛을 막으면 여러분의 안은 어두컴컴해지고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곰팡이가 쓸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다 갔어, 이미 곰팡이가 꽉 쓸어가지고 겉만 멀쩡하지 속은 다 썩은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활짝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방안이 뽀송뽀송해져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말, 당신의 영혼이 뽀송뽀송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곰팡이가 쓸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햇빛을 받아들이십시오.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십시오. 문을 활짝 여십시오. 문을 닫지 마세요. 햇빛을 차단하지 마세요. 부활을 받아들이세요. 생명을 받아들이세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모든 내 영혼의 절망과 좌절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 속에 찬양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부활 타치.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사도 바울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한번 11절 8장 11절을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부활하게 하는 그 영이, 하나님이 부활의 영을 예수님에게 생명의 영을 집어넣어줘서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당신이 죽은 후에, 잘 들으세요, 죽은 후에 그 부활의 영이 당신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죽을 몸도 다시, 할렐루야, 살아납니다. 빨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도 삽니다. 당신도 삽니다. 당신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민족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요 탄핵 정국 있고 총선이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 민족 가운데 들어오면 이 민족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잘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요, 죄에 대한 승리요, 사단에 대한 승리예요. 근데 그 승리가 어떤 승리냐면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요, 과정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요, 순간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라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부활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궁극적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지 않아요. 우리같이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과거에도 똑같이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죽음은 쉬워요. 죽으면 되니까. 그런데 부활은 정말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 부활이 보이지 않아요. 자, 부활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을 구원할 수 있는 부활 터치가 예수님에게 있었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 빈 무덤에 있는 빈 무덤을 발견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없었어요. 어디 계셨느냐? 엠마오 도상에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때는 10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10명이냐?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없어요. 거기는 자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없어요. 게을른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앙탈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아무리 말해도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만 나는 믿겠다. 예수님은 안 믿으려면 관둬라. 나 같으면 그럴 텐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친히 나타나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11명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120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돌에 맞아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스데반이 봤습니다. 성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태양처럼 얼굴이 빛나는 얼굴로 계신다는 사실을 밤 계시록에서 요한이 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느 국민학께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더니 어떤 사람은 뭐 워싱턴, 링컨, 뭐 처칠 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조그마한 꼬마가 손들더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람 다 웃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지 않았냐 2000년 전에. 그랬더니 꼬마가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어린아이 속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요즘에 제가 지난번도 설교를 했는데 참 굉장히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은 게 제 5살 난 조카예요. 걔가 꿈에 예수를 봤거든요. 그렇게 조잘조잘되고 그냥 뭐 아주 뭐 부산하게 돌아다니는 애가 꿈에 예수를 만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천사처럼 조용하게 살금살금. 어린애도 예수 만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뭐 꿈에서만 봤어도 아니 그 애를 누가 야단치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태도가 달라져요. 나한테 한참 험하게 하더니 예수 만나고 나서는 목사님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다면 누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겠습니까? 누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새벽부터 모여 기도하겠습니까?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 계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문 열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의 몸입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육의 몸만 가지고 있었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도 들어오시고 공간을 뛰어넘으시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몸인가? 인류 역사상 딱 40일 예수가 보여준 독특한 시간에 그것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이 죽은 분은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단순히 떠다니는 영이 아닙니다. 육의 몸이 그대로 있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요. 만약에 떠돌아다니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눈도 코도 입도 없다면. 그런데 예수님에 의하면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로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하신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 메시지 핵심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가운데 성경 다 여러분이 잊어버려서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니까.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원어로 보면 샬롬이에요. 저는 우리 처음 올 때 성도들한테 내가 처음 언제나 할렐루야 그래, 그렇죠?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거고요. 사람에게는 뭐예요? 샬롬이에요.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가도 이 집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사람을 만나서 축복할 때도 당신에게 샬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은 완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승리요. 샬롬은 그것은 완전한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샬롬이 가난해도 병들어도 암에 걸려도 부도가 나도 감옥에 들어가도 샬롬이 있는 거예요. 샬롬. 샬롬을 가진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불안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 돈 많이 가지고 불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하나도 없이도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돈 많고 불안 안 하기를 바랍니다. 병들어도 죽음이 와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샬롬은 뺏기지 않는다 말이죠. 나는 오늘 밤 잠을 잘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저녁이 되면 그냥 자세요. 갈등하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시고 저녁에 콕 자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샬롬, 샬롬이 그대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미 당신의 절망과 당신의 실패와 당신의 갈등과 당신의 두려움을 다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끝냈으니까 더 이상 고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십자가 가지고 다 갔다. 나는 너희에게 뭘 주노라? 샬롬을 주노라.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보세요. 아까는 예수님이 문 닫았는데 들어왔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손가락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어떻게 알아보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몸은 다 여기 이게 배를 갈라보면 병들고 뭐 이게 뭐 그냥 뭐 당뇨에다가 혈압에다가 뭐 온갖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불완전한 몸이에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육체는. 그래서 찔뚝거리고 그냥 막 약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막 불안하니까. 근데 부활하면 온전한 몸이 돼요. 창조대로 온전한 몸.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래서 그거 좀 꼭 좀 보고 싶어. 내 얼굴 그 육으로 다시 탄생한 그 몸이 기막힌 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육의 몸이 아니고 뭐하고 섞여 있어요? 영의 몸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사람을 못 믿어. 부활을. 예수님 당시에도 못 믿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썰이 참 많았어요. 첫째 도적설이 있어요. 예수님을 누가 도적질해 가지고 놓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적설. 두 번째 기절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너무 고통이 심해서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주장. 세 번째는 무덤 오인설. 이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옆에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예요. 네 번째는 지어낸 하나의 설화다. 그건 픽션이다. 어떤 사람 환상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이게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사생하다. 이런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동정녀 탄생이 현대인의 사고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누군가 분명히 남자가 있었을 거다 이거죠. 그게 왜냐하면 다 인간이 자기 얘기니까. 자기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또 가라사대 두 번째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도 예수님이 한 번 하면 나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두 번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빨리 한 번 또 하세요. 그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평강이 오면 이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평강하고 불안은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고 평강을 받아들이면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불안의 무게는 얼마나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도 못해.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불안한테 TKO 당해가지고 못 일어나. 그냥 그 불안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피곤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좌절감, 열등감도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평강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이에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건데요. 그냥 옆에 사람 탁 평강이 그대에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집에다가 현판 하나 붙여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다 평강할지어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교회 오는 사람은 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세상에서 실험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두 번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하노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가 너를 보내노라. 가난한 데로, 병든 데로, 분열이 있는 데로, 전쟁이 있는 곳으로, 절망이 있는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당신이 가서 내가 세상에 와서 해결한 것처럼 너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파송이에요. 파송. 평강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악기를 하시는 분은 참 좋겠어요. 어디 가서나 이거 해주면 되니까. 은사가 있으면 참 좋아요. 봉사할 게 있으니까. 또 옆에 있는 예수님의 말이니까 여러분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내가 너희를 보내러가 아니라 그러면 곤란해. 예수님이 그 나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너 보고 가라고 그랬더니 너 보고 가래.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할 때 I send you 그러지 않고요. I am sending you로 돼 있어요.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자,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에게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첫 번째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세 가지를 머리에 기억하고 떠나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어요. 이건 그대로 받아요. 후 받아요. 숨.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지으사 그 코에 후 하고 불렀어요. 생기를 불러 일으키시니 생명이 된지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은 바람이에요. 성령은 영이에요. 영.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셔야지. 다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받냐고요? 그냥 받아요. 거부하지 말고. 사람이 말이죠. 성령을 안 받고 잘 받는 게 있어요. 상처에. 상처 주면 잘 받아. 아멘 하고 빨리빨리 받아. 그리고 막 괴로워해. 상처 주면 어떻게 해요? No thank you. 받지 마세요.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 주면 No thank you 그러세요. 안 받겠다고. 그러면 상처가 빠져나가요. 안 받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상처를 사랑해. 그냥 막 받아 그냥.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시 부탁합니다. 상처는 뭐 하지 말고 받지 말고 뭘 받아라? 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말해 성령을 받을지어다. 받아라. 어떻게 받냐고요? 그냥 받아요. 따지지 말고. 밥은 그냥 엄마가 지어준 밥은 그냥 잡수세요. 우리 엄마가 독약을 혹시 넣을지 누가 아냐? 그리고 조사하지 마세요. 이 밥의 영양가가 뭐냐고 따지지 마세요. 밥은 그냥 사랑으로 주는 밥은 사랑으로 먹어야 돼. 아내가 주는 밥을 그냥 잡수세요. 이 아내가 날 죽이려고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밥맛도 없고 당신에게 이게 불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두 번째 뭐예요? 나를 내가 파송하노라.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말짱 헛거라는 거. 그건 도덕이고 윤리예요. 종교적인 한 현상이지.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옷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살려주는 영이니라. 부활은 무엇인가? 썩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전부 썩는 것만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경험은 쓰레기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게 별로 없고요, 감동이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사람 볼 때는 멀쩡하게 나타나도 혼자 있으면 지저분해집니다, 인간. 참 이상해, 고약해 인간이. 썩는 것으로 심었지만 부활은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탄생한다.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강한 것으로 태어난다. 네 번째, 육의 옷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랬어요. 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우리의 인생이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산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었습니다. 나는 이 부활의 축복이 평양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축복이 한경도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 가운데 부활의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그 교회가 봉수대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이동호 목사님이 드리고 왔는데, 서울에서 온 문모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대요. 부활이란 청계천에 노조하는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민주화 세력을 만든 게 부활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그건 부활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